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저희 양무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확신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직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나 주님께 몸 바쳐 주님의 일만 힘쓰겠습니다.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 하나쯤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소원과 그 꿈, 이 소원 담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배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가사가 단순히 한낱 우리의 노래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신앙을 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 예배 부르심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가 단지 우리 입술을 통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몸된 이 공동체를 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속에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들을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어떤 예배가 되었을지 우리 거하는 초소마다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우리의 가정과 초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찬송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세 번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1장은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듯이 우리 모두도 스스로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송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드리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신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능력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잘 구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 가운데 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겠지만 또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다운 깨달음과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심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의 성도들을, 아니 오늘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는 이라는 말과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번역을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의역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을 넘었고 또 관역에서 벗어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 허물을 가진 영혼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하게 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이런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죽은 존재이고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삶은 결국 죽은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은 삶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바로 영혼이 죽어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3가지 정도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상태, 삶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가치와 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가령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우리 자녀들 같으면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갑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은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2절 중간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참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죽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겉으로는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삶의 방식은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인격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먹고 싶은 것, 또 느끼고 싶은 것,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 육체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즐거우면 좋은 것이고 맛있으면 좋은 것이고 행복하면 좋은 것이고 편안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서 살아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우리의 야망을 채우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생명의 유업을 소유한 그런 생명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만일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가치 있는 것에 끌려다니게 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살아감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이끌림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을 점검해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온전히 아직 서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 마귀의 유혹과 나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명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이제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 성경에는 4절이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그러나라는 말이 빠지니까 조금 강한 그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로 너희들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여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고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 마음에 끌어넘치게 될 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기보다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앉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심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자식, 마귀의 자식,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주의를 잘 지키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할례 받은 것도 자랑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자랑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 내가 중직자의 자녀로, 저 같으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전제 조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수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을 줘도 거절하고 받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면 그 구원은, 그 선물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수용하는 믿음조차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10절 말씀 앞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현대 작가들이 만든 어떤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일상생활에 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을 갖다가 막 만들었는데 그것이 작품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몇 천만 원, 몇 억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각각 달라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그 작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겁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작가가 만든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결정됩니다. 가치가. 그러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다 가치 있고 다 아주 소중하고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시군요. 아름다운 작품이시군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존재다는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힘있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